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훌륭한 청지기의 사명도 우리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 수십 년 정도의 이 삶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많은 차이가 나며 또 특히 나 자신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옥중서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4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며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화술이 처음에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조금 권면을 하고 또 조금 더 가서 책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칭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칭찬부터 하고 나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책망도 하시고 마지막엔 그러면서 상처받을까 봐 또 대단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걸로 예수님은 모든 화술이 그렇게 시작하셔서 그렇게 끝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칭찬을 막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절대는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교회의 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럽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불화를 했단 말이죠. 서로 불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에게 창립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서로 화해할 것을 부탁하고 저들을 또 교회가 잘 용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다스리고 도움을 주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투옥던 때였고요. 외부로부터는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이 교회를 세운 여인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내분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받은 축복을 그때부터 어떻게 잘 관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에서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의 관리에 실패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배반함으로 인하여 참 그 마지막이 최후가 참으로 불행하였습니다. 그가 갓 태어났을 때 아달랴라는 그런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 유럽의 혈통에서 나오는 이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이 바로 요아스가 아주 어린아이 때 아닙니까? 갓난아기 때인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요아스를 빼내서 그를 성전에서 16년을 숨기면서 몰래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왕조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요아스를, 그렇게 갓난아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와서 그를 뺏어가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7년이 되는 해에 아달랴의 섭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다윗의 혈통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이어가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 이미 벌써 7년 전에 죽었을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까지 된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 다른 왕자들은 몰살을 당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전에서 키워가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구나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할 때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죽은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신하들이 몰려들었고 그 신하들의 말을 이제 왕은 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셀의 목전과 그 다음엔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우상을 순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 뜰 안에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책망한다고,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그 제사장인 스가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람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자기 침상에서 신복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런 왕은 열왕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그런 왕은 결국 열왕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맞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영적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고 평생 할 것 같습니까? 나 오랫동안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정금 많이 했어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항상요, 무엇이 중요한,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잘못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야말로 울고 먹으려고 하면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암흑기를 맞이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미 언약하신 그것을 재확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입고 그리고 잘 활용해서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가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자기가 끊이지 않냐고 그 국가의 그런 위정자의 한 사람이 된 다음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방백들로 인해서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하나님의 입을 봉함으로써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유산도 이어받았습니다. 많은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초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점점 믿음에 타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통평성대 정말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고 그런 자기의 처첩들의 그 섬기는 신, 그냥 여기다 산당해라, 저기다 산당해달라, 여기다 산당해달라. 그냥 온갖의 산당을 세워놓고 결국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우상숭배 죄를 같이 범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가 그래도 네 당대는 왕위를 뺏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그대로 솔로몬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는 왕위를 패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실패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께 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경우에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면 완전히 내가 언제 성령의 사람이었냐, 옛날에 그 은혜와 받았던 그 흘렸던 눈물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육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고 거듭난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사모님이 아주 영적으로 밝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자회사를 하시면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딱 예배 끝나고 딱 저를 보시더니 그거부터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그 사업 말고 영적 사업 말이야. 사업이 잘 된다는 거 곧장 그거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거든요.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기도응답도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것, 우리가 생활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를 잘하는 것이 영적 관리입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 관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이 마음에는 우리가 뭐를 담습니까? 도덕성도 담고 감정도 품고 지성도 담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런 것들 담는 그릇입니다. 이 모든 생활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 마음이 누구로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영어로는 허트라고 하죠. 히라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마음이란 건 인간의 뜻, 감정, 의지, 지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것을 넣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에 영의 것을 넣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속의 호랑이를 잡는 것보다 마음속의 호랑이를 잡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깨진 것 같아서 적군들이 망대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원수 마귀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에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어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이란 어떤 사람은 종일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낙심하고 있죠. 그때는 바로 낙심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남을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 스말즈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계속해서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을 할 때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하고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저 예수를 내가 여태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 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의 생각을 넣으면 미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생각을 품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약한 마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귀신의 생각을 품으면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 보십시오.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보면은 뭐 애기 소리도 냈다가 할아버지 소리도 냈다가 뭐 웃기도 했다가 나 귀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은요 이마만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밴댕이 속 같다는 말이 있죠. 밴댕이 젖은 참밭은 있습니다. 밴댕이는 너무너무 정말 잘라 이렇게 한번 자른 걸 봤으면 누가 나보고 밴댕이 속 자른 걸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속도 아닙니다. 밴댕이는 속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죠. 밴댕이 속 같다. 여러분 속이 좁아서 일마다 화를 내고 교회를 하면서 자그만 이래도 삐죽대고 매일매일 마음의 시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넓으신데 넓으시기 때문에 지금 70억 인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억 인구만도 용서하시고 참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다 아마 이 세상은 없어진 지도 오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크고 넓은 그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관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려의 생활을 위하여는 영은 물론 육의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관리라는 건 뭐 모양 내고 예쁘고 뭐 이런 그런 것 그건 한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자기를 관련하지 않고 훈련에 잘 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다른 선수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억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소욕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 한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같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육체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 소욕을 쉽게 육체 소욕은 고생하지 않고도 저절로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고 누르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에서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 소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영적 분위기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영적 분위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했던 교회에서도 한 일부분이 그랬습니다. 남자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 예배 드리던 상이 안주상으로 바뀌고 술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저쪽 강남으로 이사 가니까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남전도에 또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러는데 제 눈은 몰래 피해서 그러죠. 갖다 잃을까봐. 교회에다 갖다. 그 나중에 트렁크를 탁 집사님이 닫는데 보니까 완전히 소주 박스 한 박스, 맥주 박스 막 근데 더 이상 실을 수 없이 그렇게 술을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좀 뭐라고 하는가 깜짝 놀라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담요 꺼내더니 바위에서 화투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제가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자분들이 가서 일리기만 해보세요. 일리기만 해보세요. 일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는 말이 오락인데 그게 큰 죄입니까? 응? 남편들이 원하는데 그 오락 좀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지만 일주일간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나쁜 습관들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젖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나 자신의 관리, 자신에 대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생활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빼앗고 도적주자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도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지 아니면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 육체 소욕에 빼앗기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요것만 건드리면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고 쓰러질 거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본문사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육신 관리가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키를 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평강을 뺏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종일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도다. 날마다 나는 죽이고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싸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여러분 나 자신과의 그 모든 관리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관계성이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살아온 모든 삶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한마음 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지 관계가 저절로 좋은 관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싸많은 두 집사님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 불화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관용이란 것이 무엇이냐? 해나 역경을 당하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 이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를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영적 힘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그 다음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아홉 가지의 모든 성령의 묘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 관용입니다. 너그러우면 자비로울 수 있고, 너그러우면 인내할 수 있고, 관용을 베푸면 참을 수 있고, 관용을 베푸면 누구든 기쁠 수 있고, 이 관용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은 겸손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용은 온유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용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제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억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고 관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능한 얘기죠.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 칭찬하고 자기에게 선물 주고 이런 사람 미워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야지 하늘의 상이 크다. 이방인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분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결, 관용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내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뒤로 가서는 미운지만 골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관리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생활의 방법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깃든 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는 주님의 평강이 항상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하고 굉장히 싸웠다고 한번 해볼 때에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람 편에서 보면 미워하게 생겼고 저 사람 편에서는 이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관계에 마귀가 개입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만, 자기의 받은 피해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다음부터 마음에 맞는 차단이 돼버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한번 머리통을 한번 쥐어박아 주세요.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좀 이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를 하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관용을 베풀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대는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왜 이렇지요?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꼴 보기 싫고 보기만 하면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이런 속에서 막 악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는 계속하고 저 사람 마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했는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직접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말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아. 기도할 때만 그런 마음이고 돌아서면 절대로 안 풀어. 내가 너하고 왜 내가 풀고 다시 옛날같이 돌아가겠어? 절대로 용서 못해. 너가 내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너무나 지배적이니까 기도 아무래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관리를 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성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해결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를 했어. 내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했. 나 그 사람 용서한다고 기도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어진 것 같지만 이웃과 관계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웃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는 짝대기 2개, 그저 수평에 짝대기 2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관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화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 이를 악목을 사는 사람, 모든 관계성에서 단절이 되고
그런 모든 관계성이 얼룩진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건 그 자리에서 놔. 내가 그거 받고 뭐 기뻐할 줄 알아? 먼저 할 일은 그거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동시에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한다는 것, 우리 삶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즉 나 자신을 이기는 것, 이거 잘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거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또 오늘 성전 밖에 나가서 저부터도 그것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어떤 죄인이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그것을 늘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근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알고 나는 정말 이거는 못 참아, 자존심 상하고는 못 참아, 무시당하고는 못 참아, 할 말 못하고는 못 참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야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기쁨과 평화의 삶, 관용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알고 있은 말씀이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타고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추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영적 관리 또한 우리 육신의 삶의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일날 또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주님 뜻에 그대로 저희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